제목은 주님이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거리들 많이 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잘 나눠보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일행들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전도하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게 그게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막히고 실패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도의 인생 자체가 무슨 관점이냐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성도의 인생 자체를 믿음의 관점, 즉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 과정,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해석하면 보면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뭔가 이렇게 식어져 있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 많이 봤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뭐 성경의 인물들, 다윗, 모세, 엘리야, 베드로, 심지어 바울까지 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더만요. 다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는 막 천당에 살다가 하루는 나는 지옥 자식인가 봐 막 이러다가 왔다 갔다 다 그렇더만요. 몇 명이야? 850대 1이야? 막 엘리야 막 싸우다가 너 죽어 그러면 주님 또 나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러더만요. 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붙드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찾으시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관점에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거 맞아요. 맨날 배우는 게 그거고 보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세상의 성공 방정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공 방정식, 그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뭘 느꼈습니까? 저는 그냥 그거 한 가지 느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허무맹랑하거나 허상이거나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여지신 그 사랑이 실체구나.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계속 부어지니까 찬양을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그런 척하면서 뭐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실체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안 이루고는 그냥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자꾸 누군가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 거지 나사로 같이 평생 부잣집 대문에서 평생 거지로 살다가 걔가 헌대를 핥고 있는,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뭐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뭐 명성을 날리느냐, 아니면 무명의 세월을 사느냐,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 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자꾸 제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께 핑계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딱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의 차원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뻑뻑뻑뻑뻑 뭐 안 하던 거 하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되세요. 그리고 뭐 그냥 살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도 하고 낭비하거나 과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음식, 자연, 환경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끼면서 열심히 살고,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요. 근데 다들 뭐 일확천금 꿈꾸고 뭐 인스타나 연예인들 사는 모습 방송 보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뭐 그렇게 머리가 텅 빈 채로 속고 사니까 상대적 박탈감에 인생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귀한 젊음을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하는 것 있어요. 주신 은사 있어요. 그럼 그거 열심히 개발하시고, 그리고 명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그거 은사든 물질이든 거 내 거 아니다 명심하시고 감사함으로 누리시면서, 그것이 내 게 아니니까 나만 이렇게 하기 좀 죄송하다 이런 마음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고, 또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에 여러분이 가진 거를, 그게 은사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걸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눈은 계속 본향인 천국을, 그러니까 계속 눈맞춤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천국과 눈맞춤을 하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모든 의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그걸 늘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깔끔합니다.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깔끔합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뭐 암 투병하시다가 요양원 계실 때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어디 그냥 뭐 이제 어디 가시는 분처럼 그냥 잠잠히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 갈 텐데 심플하게 삽시다. 복잡한 거 다 날아갑니다. 제가 어느 횟집을 가니까 세상에 뭐 정작 회는 요만큼 나오고 무슨 사이드 메뉴만 잔뜩 나온 집이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장난합니까? 명심하세요. 메인이 뭔지를. 여러분 메인이 뭔지를 까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 짬뽕에 오징어 2개가 뭡니까 그게. 이사 갔는데 시켜 먹었는데 짬뽕에 오징어 하나인가 2개 있어요. 메인이 뭡니까?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계속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했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 푸뉴마 피도나입니다. 푸뉴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 뭐 이렇게 할 때 피도나입니다. 이게 피돈이 뭐냐면 여러분 아폴로 신 아시죠? 아폴로 그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아폴로 아폴론이라고도 하고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라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 그 아폴로 신전이 신탁으로 유명했다 합니다. 뭐 신의 뜻이다 이런 거 이렇게 선포하는 거. 그게 유명했던 그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그리스의 옛 도시 델피에 거기서 숭배하던 신화적 뱀이 그 이름이 피돈이었다고 합니다. 피돈. 그 신화에 의하면 그 뱀은 아폴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이 피돈이라는 단어가 복화술사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됐어요. 여러분 복화술사가 뭔지 아시죠? 때로는 입을 안 열고 뭔가 어디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아니면 다른 목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 신학자 오리겐은 피돈은 그냥 데몬이다, 마귀다 이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종은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가 빙의가 돼 갖고 애가 막 할아버지 목소리를 낸다든지 남자가 뭐 아줌마 목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모습을 떠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신탁을 이게 신의 뜻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점을 치는 것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종 파이디스케 즉 어리거나 젊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귀신에 들려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인데 그를 고용한 주인의 돈 버는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해서 매여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 명도 아니야. 주인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걔 하나 갖고 돈벌이 되니까 고용해서 이 사람도 뜯고 이 사람도 뜯어먹고 그러는 거죠. 큰 수익을 주었다는 걸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용한 점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귀신이 미래를 잘 아느냐? 조선조 세종왕 때 대제학 우찬성을 지낸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필원잡기란 책에서 신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귀신과 소통하며 귀신의 말을 하는 어떤 여자 무당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지난 과거의 일을 물으면 쪽집게같이 맞췄는데 다가올 미래의 일을 물으면 베개 하나도 못 맞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무당은요. 저 가보지는 못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무당은 과거를 잘 맞춘대요. 그래서 꼼짝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대한 적중률은 떨어진대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대요. 대부분의 무당이 미래보다는 과거의 그 점을 치는 것에 치중해서 하는 게 상례라고 합니다. 무속인들끼리 모이면 서로 점을 봐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먼저 과거 점을 치고 그 이후로 맞췄네? 그러면 이제 미래 점에 대한 어떤 신임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과거의 일을 잘 맞히냐?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보고 있고 얘네들은 오래 살았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오래 살았어요. 그럼 거기 살면서 거기 오래 있으면서 삶의 모든 양식을 보아왔어요. 또는 그 집안의 걱정거리가 뭔지 뭐 취약점은 뭔지 얘는 뭐에 혹하는지 그건 내가 했던 일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죠. 그러니 그런 귀신들이 뭐 과거를 맞춘다 이거는 신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를 먼저 들먹입니다. 야, 너 이거 했지? 너 이랬지? 남들은 다 모르는 것 같은데 딱 맞추면 거기에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이제 얘가 미래도 맞춰주겠거니 하는 건데 아니란 말입니다. 적중률이 별로 안 높대요.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 40%.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될 거다 얘기하면 안 될 거다 50, 될 거다 50% 아닌가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기질과 어떤 특징을 그 사람은 갖고 태어났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한테
당신은 화내는 걸로 곧 곤욕을 치를 것입니다라고 제가 만약에 미래를 얘기한다면 그거 맞을 확률 많을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화내는 기질이 많으니까. 그럼 제가 영험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제 눈동자를 보면서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사람의 몸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눈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고 귀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고 손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심려막측하게 지으면서 어떤 질서를 체계를 갖고 지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제 눈만 보고도 당신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체질을 알아서 너는 매운 거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거야 라고 한들 그 영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박을 계속 해오는 사람한테 그걸 알고 있다면 너 그것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나 그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도박하는 건 고치기 어렵거든요. 사람은요 잘 고쳐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기질적이며 성격적인 면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저희 큰 누나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야 나는 왜 다 이렇게 막 성경 말씀 정말 열심히 막 배우고 하거든요. 하여튼 성실한 누님인데 어느 날 저한테 몇 달 전에 전화가 와갖고 이 목사 근데 왜 내가 남편한테는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새해에는 이거 고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안 될걸.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옛 자에 대해서 아예 사형 선고를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고 죽고 다시 사는 거란 말이죠. 사주팔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주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통계학이다. 수천 년 동안 어떤 학자들이 실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통계다 말이죠. 사주팔자가 운명을 100%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년, 월, 시에 태어난 같은 사람의 운명이 같지 않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년, 월, 시에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통계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상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뭔가를 경계를 만드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질서 있게 만드시고 어떤 규칙과 질서 가운데 여러분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인체 비율도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와, 참 인체가 신비롭고 아름답다.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어떤 비율,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조를 만드시고 질서 가운데 만들어낸 법칙을 이렇게 조금 어떤 그런 면에서 깨달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규칙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에 대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왜 점을 칩니까? 왜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인생을 내가 컨트롤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점치는 이유죠. 그게 그런데 몰려가는 이유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면은 알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의 이 땅을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태평성대. 그리고 그 모습은 딱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뭐하고? 성도가 지향하면서 갈 신앙의 딱 반대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경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발 앞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봤자 여러분 사람 다 죽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귀신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시도일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점집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안 가요. 어떤 누군가가 점집에 가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겠다고 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이미 거대한 굿판이에요. 교묘한 점술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정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뒤에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데서 살고 이런 데로 가기로 하느냐?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거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도사 같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고 있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갖고 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이 세상은 거대한 굿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듣는 모든 어떤 많은 광고 매체나 여러 교육들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신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귀신의 이름이 휘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복화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복화술. 여러분, 많은 광고가 복화술이에요. 그 제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육이 복화술이에요. 절대로 그 제품의 용도나 퀄리티를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의 충족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다 그 들리는 말하는 실제 언어는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복화술이란 말입니다.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복화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얘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하나님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복화술이란 말입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참 존재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복화술이란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투가 싫어요, 여러분. 그런 숨겨져 있는 신탁의 메시지들의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광고가 되게 싫어요. 광고주들한테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광고를 잘 해야죠. 그 광고 스타일, 그걸 통해서 부추기고 있는 그 메시지, 그 복화술이 싫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몇 달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맥주 회사가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이 회사가 어떤 그 광고 전략을 폈느냐? 좀 더 폭넓게 어떤 이렇게 소비자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맥주 캔에다가 성전환한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얼굴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소수자들도 이걸 참 마시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보수적인 미국 기독교인들이 미국인들이 이 맥주 캔을 박살내는 챌린지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구 배트로 막 부시고 어떤 사람은 막 총을 막 거기다 쏴대고. 그 이유는 그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하는가? 왜 너는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가? 은근히 강요하고 있는가? 너는 왜 나에게 그걸 동조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굿판인 세상에 살면서 이 거대한 세상의 거짓으로 복화술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 여러분의 왕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에 있어서 좀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여종과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모양이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은 그 여정도, 그 여정의 귀신도, 그리고 그 주인들도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이라니까요. 돈을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만몬, 돈, 재물과 하나님과 동격으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길 만큼의 그런 어떤 매력과 힘이 돈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더 따지고 보면 그 돈을 신으로 만드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돈이 죄를 낳는 게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본받을 것도 없지만 욕할 것도 없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점치러 다니지 않아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지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교회 가서도 점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면서요. 모든 것이 은혜라면서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추적하고 있다면서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면서요. 근데 왜 자꾸 점지를 받으려고 합니까? 용한 목사 찾아가서 왜 사업 운을 물어보고 자식 운을 물어보고 왜 그런 걸 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신들 사단들을 왜 그냥 두실까? 더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똥냄새가 나는데 자꾸 똥이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풀었죠. 그랬더니 파리떼가 막 바글바글거리면서 붙더란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속이고 있어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도 내가 좌지우지하는 그 왕자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되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이 권력 때문에 나를 해치지 않을까?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의 근본 핵심이에요. 그것이. 그게 바로 내가 왕이 되려는 심산의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늘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와가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없었더라면 사단이 뭐라고 꼬셔도 야, 뭐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정말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사단이 꼬셔도 별 아무 의미 없는 얘기로 흘러갔을 거예요. 들춰내신단 말입니다. 들춰내신단 말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아마 어떤 웃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얼씨구나. 이미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여종이 내가 전할 복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네. 저 용한 점쟁이가 말해주는 것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세상이 지지해줘서가 아닙니다. 혹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서 가진 부로 입증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저 록펠러가 잘 믿어서 잘 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믿는 것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세상의 학력과 권력과 부와 명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데 내가 보니까 이 복음이 구원의 길인 것 같아. 이게 복음을 믿자라고 하는 것 같죠?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믿자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갖고 그 잘된 그 길을 믿자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상상입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막 구슬을 막 흔들더니 제가 보기에는 당신에게 적합한 것은 기독교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내가 드디어 답을 얻었다. 용한 점쟁이가 나한테 기독교를 믿으라 그랬다.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자기 자신을 무채색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을 이사 가면 그냥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유리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지? 우리도 그냥 탁. 근데 여러분 아파트나 뭐 요즘 짓는 건물들의 모든 유리가 유채색이래요. 그 안에 녹색인가 하여튼 그 색깔을 다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진짜 자연의 색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단 말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유리를 깨끗하게 닦으면 보이는 것이 진짜 색깔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꾸 자신을 무채색으로 만들었어요. 왜? 복음이 가려질까 봐. 그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 둘 다를 잘 알았어요. 분명히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똑똑함이나 부나 명예나 능력이나 어떤 신적 능력, 은사나 이런 거에 확 끌려갈 걸 하니까 자꾸 자신을 무채색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스피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피커를 보면서 그 스피커의 메이커나 가격을 보고 와, 이 음악은 명곡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꼴이라니까요. 엄청난 스케일의 교회나 성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말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복음이 분명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외형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복음은 절대로 정보 공유 같은 게 아닙니다. 야, 이게 구원의 길이야. 그런 정보 공유 같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론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줌으로써 복음은 반드시 회개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저게 구원의 길이래. 아무리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복음이 돼야죠. 내가 먼저 회개해야죠. 귀신들이 맨날 예수님 앞에만 서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입 닫아 뭐 이러면서. 근데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딱 그 얘기가 맞아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건 복음이 아니니까요. 귀신들이 아무리 야 이게 구원의 길이야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 귀신과는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는 회개에서만 나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게 회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돌아갈 곳이 없어서 회개도 못해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하러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이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구원의 길이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한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명확해요.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심히 괴롭다 이게 사실은 그 단어의 뜻이 이겁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막 귀신이 나를 괴롭혀 그게 아니라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아포네오란 단어예요. 디아포네오. 이거는 정말 괴롭다. 귀찮아하다. 불쾌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파리가 계속 윙윙거리죠. 쫓아내도 또 오죠. 괴롭죠. 귀찮죠. 불쾌하죠. 그 단어란 말입니다. 뭐 귀신아 이 거대한 마귀의 세력아 이게 아니라 야 좀 귀찮어. 좀 귀찮어.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웬만하면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했단 말입니다. 첫째 날도 야 좀 귀찮아. 야 헛소리하지 말고 가. 둘째 날도.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귀신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남들이 뭐라 대단히 여기고 남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뭐 신들려 갖고 뭐 엄청난 신청 바울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귀찮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질질 흘리면서 야 저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 좀 마치고 뭐 좀 신통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저런 것도 있나 보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시란 말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설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딴 거를 빌미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로 된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게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똥구멍이 팍팍 쳐야 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적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다. 표적과 이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새 영을 주님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먹게 만드는 그 전도의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하기를 이미 작정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목적이었으면 뭐 여러 날을 기다립니까? 귀신이 하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복음을 흐리니까 나선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귀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도 구분하지 못하고 혹 복음이 그런 것들로 오해되고 그런 것들로 전락될까 봐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그런 세상의 어떤 영광과 어떤 세상의 부와 이런 것들로 오해될까 봐 그런 것들을 자꾸 색채를 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걸 또 본 것이죠. 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용하던 애가 갑자기 귀신이 탁 나가갖고 뭐가 좀 달라졌어? 그거 웬만하면 그거 보고 회개할 것 같죠? 안 한다니까요. 왜? 어차피 그들의 목표는 돈이었으니까. 근본적인 게 변하지 않으면 그런 회개 없어요. 어차피 그들의 신은 돈이었으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단자요, 배교자예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욕했으니까. 자신의 신앙, 그 돈을 섬기는 신앙을 방해했으니까 바울이 원수죠.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돈 없어지고 그때마다 우리도 혹 하나님께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닌지. 그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돈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음 달에는요. 하나님 다음 달에는요. 우리 아버지께 안 구하면 누구한테 구합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돈이 주님이고 하나님은 그 돈을 위해서 앵벌이하는 존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갔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복음이 진짜면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그 성, 그 자아라는 그 선, 견고한 진을 막 요란하게 흔들 것입니다. 왜?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 성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요란하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성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맞서서 말씀에 맞서서 저항하는 자는 다름 아닌 나입니다. 나. 계속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는 말씀이 복음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울 안에서 맨날 전쟁해 갖고 맨날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지. 그리고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복음은 내가 유익으로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복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리둥절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이게 내 가치다 내 보배다 하고 막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배설물로 보이시면 얼마나 그거 정말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에 웬만한 건 다 방해물이에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렇게 그냥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야, 내가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너 누구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너의 가치는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넌 가진 것도 없는데? 너 뭐 별거 없는데? 아니야, 난 예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빌붙고 세상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옛 자, 복음은 그러한 여러분의 세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그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피돈 그 귀신들이 복화술을 구사하고 있어요. 부디 언어 없기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더욱더 열려져서 그런 귀신의 헛소리에 그 복화술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날파리같이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까이 거 뭐 이렇게 귀찮아. 왜 이렇게 들러붙는 거야? 짜증나게. 그게 오늘 사건의
전말이에요. 나가! 내 안에 예수가 중요해! 뭐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그 참 소망과 사랑을 방해하는 그 아가서의 표현, 그 여우 같은 것들로 다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정점이에요. 능력 뭐 이런 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주시면 좀 행사하시고 아니면 마세요.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주의 소망은 주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정도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사랑 마음에겠죠.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가장 진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약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죄됨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어떤 수단이 아닌 나의 가장 귀한 보배, 나의 가장 큰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그런 마음을 드린 예배, 헌신, 그 예물과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를 저 멀리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